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선생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살면 그 사람도 3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큰 의미가,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고 또 아주 놀라운 것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리나 창녀같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무슨 충분히 동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병든 사람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동정도 받을 수 없는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당시 사회 규범 안에서 도무지 용납될 수가 없는 사람들, 남들은 다 악하다, 더럽다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면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이런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은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별명, 예수님에 대한 조롱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든 사람과 함께 있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죠.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와는 반대로 당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는 사람들, 남들이 안 볼 때는 막 죄를 짓다가 남들이 보면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그런 위선자들, 파렴치한 몰입애들, 뭐 이런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는 두 개의 커다란 정파가 있었습니다. 두 정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
다른 하나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두 정파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 예수님께서도 재판을 받았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기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회. 그러니까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들은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회원은 모두 70명인데 그 중에 절반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나머지 절반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귀족 출신들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정통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은 현실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인 반면에 그러나 천국이니 부활이니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은 아예 믿지도 않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밖에 없다. 현실 정치는 뛰어나지만 천국이나 부활은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사두개인들을 싫어했어요. 저들은 신앙도 없고 너무나 쉽게 이 현실과 타협하는 그러한 현실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민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의 직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인데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잖아요. 다 자기 나름의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 사람들은 또 전문적으로 정치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자기도 그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무섭도록 비판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아주 독설을 퍼붓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리와 창녀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하시고 비난하시는 겁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세리가 죄가 많다 하지만 그래도 세리는 적어도 회개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죄인.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바리새인이 의롭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의인, 이 둘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은 나는 이 토색하는 사람들, 저 불의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복음이 이해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복음이 납득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건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다녀도 왜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책망을 받아야 하는지,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이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 속에 들어있는 그 커다란 들보를 보라 하십니다. 이미 자기 안에는 커다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모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지를. 내가 죄인인 줄은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서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 당신만의 착각 아니냐고. 남들도 당신을 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고. 당신의 가족들, 당신의 아내나 당신의 남편이나 아니면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을 보면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느냐고. 혹시 그거 나만의 착각 아니냐고. 남들은 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뇌과학에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분 나쁜 것이 그냥 기분 나쁘다, 그 사람 참 나한테 실수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지금 기분 나빠야 하는지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 잘못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괴롭습니다만 혹시 내 안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삼자인 입장에서 나와 떨어져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 능력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천재들 그리고 이 보통의 사람들을 가르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 IQ가 아니라고 합니다. 천재는 IQ가 굉장히 높아야 천재가 되고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IQ가 따라가지 못해서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일정 수준의 IQ만 되면, 보통 사람의 IQ만 되면 누구나 다 천재가 될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재와 이 보통의 사람들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그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천재들은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갑니다. 아니까요. 그러면서 모르는 걸 공부해요. 내가 뭔가 모르면 내가 모르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모르면서 아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어떤 효율이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은 내가 아는 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모르는 것도 안다 생각해요. 그럼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천재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성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제가 어느 재밌는 실험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상위 0.1% 안에 드는 천재 학생들, 고등학생들 중에서 상위 0.1% 안에 드는 그 천재 학생들과 보통의 평범한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 학생들한테요, 단어를 하나씩 무작위로 보여줍니다. 탁 보여주고 또 다른 단어 보여주고 이렇게 단어를 쭉 보여주면서 방금 본 단어들 중에서 몇 개를 기억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대답합니다. 저는 5개요, 저는 7개요, 저는 4개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에서 천재와 평범한 학생들이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상위 0.1% 안에 드는 학생들이나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나 기억하는 능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천재들은 자기가 몇 개를
기억하고 몇 개를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보라고 그래요. 나는 5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개 아는 걸 써보라고 그러면 천재는 나는 5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은 5개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학생들은 5개를 기억합니다 하면서 4개밖에 못 적어요. 5개를 기억합니다 하는데 7개나 적어요. 자기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천재와 평범한 학생들의 능력이 갈린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나 자신을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여기에 큰 우리의 삶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격의 성숙함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의 성숙함. 성숙한 인격은 무엇인가? 여러 많은 기준들이 있겠죠. 성숙한 사람이냐, 미성숙한 사람이냐. 여러 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 자신 안에 내가 함몰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올바른 사람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바른 사람이고, 무조건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 안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주 가까이 하기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주 피곤합니다. 자기만 제일 불쌍하대요. 자기만 제일 괴롭대요. 자기만 제일 억울하대요. 자기만 다 맞대요. 남들은 다 틀리답니다. 같이 이야기하면 아주 괴롭습니다. 이분들 또 이야기를 또 금방 끝내지도 않아요. 아주 힘듭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함몰되지 말고 내 스스로에게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나를 보듯이, 내가 남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속에 갇혀 있으면 내 자신을 영영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성숙한 인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불행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잣대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 따로 있고 나에게 적용하는 잣대 따로 있고,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였다면 그 동일한 잣대로 나를 비판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잘못을 범하지 말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그렇게 비판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비판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그냥 눈 감아버리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랍비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명의 굴뚝 청소부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얼굴에 끓음이 묻었어요. 자, 이때 이 2사람 중에서 누가 얼굴을 씻으러 가겠느냐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당연히 얼굴에 끓음을 묻은 사람이 씻으러 가겠죠 라고 대답하니까 랍비 하는 말이 틀렸다. 얼굴에 끓음이 묻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기 얼굴도 깨끗한 줄로 알고 자기 얼굴을 씻으러 가지 않은 반면에, 반대로 자기 얼굴에 끓음이 묻지 않은 사람은 끓음을 묻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끓음이 묻은 줄로 알고 자기 얼굴을 씻으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 얼굴이 깨끗하다 한들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끓음이 하나 안 묻을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비판할 줄 알고 나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남들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그저 남들만 비판하였다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타인 속에 내 모습도 들어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물론 아프죠. 괴롭습니다. 내가 나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내가 똑바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요, 내 얼굴 예쁘게 안 나온 얼굴 금방 지워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 보기 싫거든요. 내 얼굴 그렇게 나온 거 보기 싫어요. 하물며 내 얼굴도 그러한데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잘못된 모습, 내 추한 모습, 내 부끄러운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싫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때 성장이 있는 것이고 그때 성숙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자기 반성은 없습니다. 다 남들만 잘못됐다고 그러고 남들만 틀렸다고 그러지 그 어디에도 자기가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남들은 쉽게 비판하고 그렇게 남들에게는 쉽게 반성을 요구합니다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그러한 회개는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스스로를 바라보라. 자신의 허물을 깨달으라. 그것을 가지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나의 개인과 내가 속한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추악한 죄악들,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 내가 잘못한 것들, 미성숙한 것들, 못난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잘못 가운데 나의 잘못은 없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내가 나를 쉽게 용서하는 것처럼 다른 이의 잘못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용서가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